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1년 계획을 아주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세우곤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2016년 나름대로의 이제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설계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계획할 때, 혹은 한 해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2016년 새해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나오는 사람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며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는 시기도 정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하겠다고 합니다. 또 장소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도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사업 기간도 1년간 머물면서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겠다는 열망도 있습니다.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 전략과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치밀한 시장 조사를 했고 치밀한 계획도 짰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하여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처럼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전이 있고 패기가 있어서 멋있어 보입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무 의욕도 없고 풀이 죽어 있고 계획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패기 넘치는 사람이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지금 막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년 계획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가 볼 때 다 좋은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은 계획을 짜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후의 일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꼼꼼히 세워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몇 채씩 사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된 분을 보니까 서울 시내 주요한 곳에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수입이 없는 자기 딸에게도 10억대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어떻게 더 많은 창고를 만들어서 이 많은 소득을 저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고를 가득 채운 다음에 나머지 여생을 놀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같은 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을 두고 세상에서는 이게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덕담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덕담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그 밴드라고 동창들이 모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그 밴드에 온통 이렇게 돈다발 사진을 찍은 그 게시물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 동창들 올해 다 부자 되기 바래요. 대박 나기 바래요. 하는 글들이 막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 그 글 밑에는 감사하다, 고맙다, 너도 잘 되기 바란다 하는 댓글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긴 한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먹고 즐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계획을 할 때 돈 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쓸까? 이것도 함께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온 그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값있게 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우리 모임에서 이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것이 아니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 계획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떠난 사람 중에 몇몇 분들을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렇게 글들을 보면 이렇게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언급도 없고 오로지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에 대한 얘기만 잔뜩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알았던 분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고 오직 이제 돈만을 추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영원한 존재,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요절 말씀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새 번역 성경에 이
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겠다는 결심이 나의 인생 계획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기도 하고 저것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한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번다고 그게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아도 자기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누군가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 그가 쌓아놨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심판의 불이 임할 때 타 없어지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주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고 자기 영광이나 자기 뜻을 따라 쌓은 것은 다 결국에는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2016년 지난 후에 1년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 아마 그때도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것은 다 허무하고 주님 뜻대로 행한 그것만이 내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아마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보증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주의 뜻을 따라 사업하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1년 계획을 세워도 인생을 설계해도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올 한 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 계획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무기를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까? 아니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작전을 써서 이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서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가 또한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 말씀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발견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또한 행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년의 새해 계획을 이모저모로 많이 세우고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과연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정말 이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한 해 계획, 인생 계획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어서 즐기고 자랑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한 일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겠다는 자유함 가운데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삶으로써 승리하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